모세에게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시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리익을 때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리라 굳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해를 아무런 소식 없이 넘기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겨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프랭클은 묻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돌아와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묻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희망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직 기다림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포럼은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희망의 존재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인간의 의지요, 용기고 모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의 거장 몰트만, 희망의 신학자죠. 그는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면 모든 것이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숙련된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증이죠. 기다린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보면 여러 가지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기다림에 대해서는 미숙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조급증이 때로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의욕을 더 촉진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내면 안에서 조급증은 우리 스스로를 인내하는 능력을 저조시키는 위험한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동전을 넣고 그냥 딱 끝나면은 꺼내면 되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고, 컵라면 막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 붓고, 그냥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들여다봅니다. 참. 또 두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얘기를 다 하는 것까지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엉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장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 각 당의 대표자가 나와서 대표로 발언을 하는데 그 대표 발언을 방해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다리는 중에 좋은 일만 나에게 보일 수는 없죠.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과가 뻔한 거를 기다리는데 저 사람이 말할 게 뻔한데 내용이 뻔하고 결론이 뻔한데 그것을 기다리는 일은 굉장히 지겹죠. 기다리기 싫죠.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일, 더 희망적인 일, 더 큰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걸려도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상당한 제사장과 건의 있는 인물로 이 안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기 예수에게 가서 또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선포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예수님인 것은 몰랐겠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다리냐?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구주를 보기 전에는 결탄코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린다.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고 말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 이름대로 들으시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여인이 먼저 예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 남자 모든 제사장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 구절인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무언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여인은 정말 그 나이가 들었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찬송이 넘친다. 축복의 말씀이 넘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잔잔한 천사의 미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영혼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마음,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미소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평화롭다. 그렇게 나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노년뿐만 아니라 젊은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미소가 머금어지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즉 시므온은 의로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즉 내 안에 내주하는 주님이 있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 사회,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의인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고돔과 소돔 갑자기 멸망을 시킬 때 의인이 10명이 오면 5명이 8명, 5명, 3명까지도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만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의로 믿음을 포장하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 이익이 충족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의 때가 오고 기다림의 때가 오는 것이 과연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일까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이 없는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세상에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열린 무덤, 속임의 입술, 독사의 입술, 저주와 악독, 파멸과 고생, 그러한 것들이 그득한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들 절대로 시므온처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기가 어렵죠.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어렵고 피폐된 세상에, 악이 승한 세상에 반드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은 거예요.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옆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내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경건한 삶이 우리 안에서 몸에 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즉 예배적 삶을 통해서 경건한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씁니다. 경건한 자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를 나누려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죠.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모양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은혜가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때 정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림절에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어느 강대국이 임의대로 자유무역을 파기하고 관세를 영원에서 25%를 올려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이 교섭을 하고 사정을 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바쳐서 결국은 15%로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대한민국에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러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오늘 교회라는 제도 아래서 지나치게 교회 제도에 종속되어 자신의 삶과 사회적인 성화를 놓쳐버리는 갇힌 신앙인들을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도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그 경건의 모습대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고 고아 가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라는 안식처에서 모든 것을 위로받고 해결되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위로를 나누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할 때 여러분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 선교 예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냈고 이번에도 보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실내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샹드리에 불빛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마치 공연을 보듯 성탄절 칸타타를 감상하는 그런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은 바로 고통받고 절망에 있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사역자들의 마음이 바로 시몬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위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의 마음을 갖고 위로의 현장으로 갈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위로를 반드시 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찾아가서 품어주는 따뜻한 온기일 수도 있고 위로의 성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애타게 내려다보는 그 백성을 위로하는 현장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올 성탄절 앞두고 그러한 위로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가야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위로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는 가족부터, 또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 메시지, 위로의 편지, 위로의 선물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진정한 위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전적인 이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가 할례의 예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위에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를 만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우선시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얼른 대답하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를 먹고 세상의 경험이 쌓아갈수록 이상하게 세 가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늘어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젊을 때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정과 패기가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올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제 자신에게도 그게 있어요. 연약한 한 중년에서 이제 초로의 나이로 접어든다는 생각을 하니 이제 내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조기 은퇴를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경제적이고 이 노후에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건가? 기도라고 하지만 염려인 거예요. 그러다가 야 목사인 내가 이런 거를 염려하고 있다니. 뭐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제가 비싼 유급의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오래 해서 무슨 응급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 대학에서도 다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계약 해지가 자꾸 날라와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마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게 왜 마약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습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지금 사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꿀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바로 시므온의 소망입니다. 시므온의 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난 결탄코 이 세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찾아야지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것은 큰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도 어제처럼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지혜로운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그러한 것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 기도 올리면 성령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몬이 이제 주님이 나를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네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천국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해진다. 네가 네 근심이 족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은 진정 건강한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웃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만족,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짜 인생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동안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이번 성탄절에 누가 무슨 선물을 줄까? 나는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탄절에 헌금은 얼마 할까? 그런 걸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주님께 아뢰고 한다라는 내 판단의 유보의 습관을 가지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로 한층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단순히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탄을 경험하고 대림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